오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조혁전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 원주민 교회에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 원주민 사역에 대한 나눔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은요, 저는 16살에 여기 이 밴쿠버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밴쿠버에서 계속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쿠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에 바로 옆에 있는 여기 SFU 대학에 재학 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서 또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후에 약 10여 년간 이 밴쿠버에서 청소년 사역자로 이 밴쿠버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섬기다가 현재 담임하고 있는 원주민 교회에는 2016년 3월에 부임해서 벌써 이제 7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요, 캐나다 외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이 목회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일부 교회들은 이 목회자의 부재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밴쿠버만 해도 이렇게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그죠? 또 한인교회들 같은 경우 보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밴쿠버만 벗어나면요, 시골 캐나다 이 조금만 외지에 가면요, 목사님이 없어서 교회를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 밴쿠버에 있으면서 이 단기 선교를 갔었던 이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가 이 목회자의 부재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이곳이야말로 목회자인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확신을 주셔서 2016년 이렇게 3월에 이 원주민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와는요, 제가 2015년 11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결혼하고 나서 4개월 만에 바로 이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 뜻하지 않게 제가 이 신혼을 이 원주민 교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부임하는 사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보시면은 제 아내하고 제가 벌써 7년 전이죠. 그때 저희 원주민 교회 부임하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부임 예배하는데 저희 이 원주민 여자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부임 예배를 인도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우리 이제 부임했다고 우리 원주민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지금 저희 교회 건물입니다. 네, 아늑하니 아주 너무 좋죠. 네.
아마 이 지금 이 본당이 저희 교회보다 큰 것 같아요. 아주 아늑합니다, 저희 교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동그랗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저희 교회의 사택이에요. 그래서 저희 내외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저곳에서 이제 처음에 3년 동안 이제 거주를 하게 됐습니다. 어찌되었든 저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에 부임을 했으니까요. 어찌됐든 하나님 제가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왠지 더 큰 복을 주시고 뭔가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2해 동안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는데요. 이 1960년에 이 나나이모 원주민들이 직접 지은 교회는 오랫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리할 곳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택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 싱크대 위에들도 막 쥐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했던 거는요, 저희가 부임하기 전에는 바퀴벌레도 같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부임했을 때는 감사하게 쥐들만 있었어요. 예. 이제 또한 이 저기 사진 보시면 너무나도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요, 이 교회 주변에는 이 저희 교회 혹시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에 공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터들에 이제 노숙자들이 이렇게 거주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원주민 마을 입구에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 마당에도 노숙자분들이 들어와셔서 이렇게 많이 거주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노숙자들이 마약 투입을 위해 사용하고 버린 주사 바늘이 교회 뭐 곳곳에 막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 이제 이분들이 마약이나 술에 취하면은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이제 교회나 사택에 이렇게 무단으로 침입하시기도 하시고, 또 교회 건물 의식한 곳에서는 막 밤중에 이렇게 비명 소리가 나서 제가 나가 보니까 막 성폭행 현장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경찰 불러서 뭐 잡혀가고. 그래서 제가 이 캐나다에 살면서 아마 이 원주민교회 부임한 뒤로 그렇게 경찰들을 많이 이렇게 제가 불렀던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 나나이모 경찰 분들하고 많이 친합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해서 교회 그렇게 참 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이 또 이제 마약 과다 복용으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주변에서 또 사망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랜 기간 동안 목회자의 부재로 인해서요, 이 교회는 오래됐지만 목회자가 오랫동안 없다 보니까 이 원주민 마을과의 관계는 이제 아예 다시 새로 만들어 가야 하는, 한마디로 다시 개척해야 하는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에는 보면 1명 나올 때도 있었고요, 또 많으면 이제 2명 나오고요. 어쩔 때는 1명도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제 사례 뭐 이런 거는 뭐 기대도 할 수가 없었죠. 사례비 뭐 이런 거는 몇 년 동안 뭐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간신 저희가 사택에 사니까 쫓겨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 수는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가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이제 찾아보니까 이 산불이 있는 거예요. 산불 다 뒤져보니까 이렇게 산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아내가 임신한 상황, 첫 아이를 이제 임신한 상황이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에그타르트가 그게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불을 가지고 이제 그 쇼핑을 나가니까 이 돼지 껍데기가 1불 50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그타르트가 하나가 1불 50.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이게 벌써 좀 오래된 얘기인데도요, 이때만 생각하면 참 이렇게 좀 눈물이 나요. 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곳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요, 그 10대 한 중반으로 보이는 원주민 여자아이가 들어와서 제가 설교하는 내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설교가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나? 왜 이렇게 울지? 이렇게 궁금해하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원래는 오늘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원주민 마을에 있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자살들을 많이 해요. 보통 10대 중반 후반에서 이렇게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애도 낳고 13살, 14살만 돼도 애 낳기 시작하고 뭐 학교도 안 나가죠. 직장도 안 구하죠. 그럼 18살, 19살만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다 경험해 봤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마약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럼 뭘 하겠어요?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애도 이제 오늘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들리는 찬양 소리를 듣고 무슨 음악 소리인가 하고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그래, 한 명 나오고 두 명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한 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에 더 이상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약 중독과 자살 등으로 가득한 이 소망 없는 곳에 이 영적인 등대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열심히 인내하면서 해서요. 이제 매주 신방도 가고 모임을 갖고 또 주일 예배 후에는 이제 1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고요. 또 우리 원주민들이 또 이제 보면은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또 이렇게 교회로 주문 전화가 와요. 좀 배달해 달라고. 그럼 또 이제 예배 끝나면은 또 이제 배달해서 갖고 갑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원주민 성도님들이 우리 원주민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참 이렇게 참 이 위트가 있으신지 감사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하세요. 그러면서 식사 챙겨서 가면은 내일 아침도 갖고 와. 딱 이렇게 한마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대접하고 또 갈데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여름에는 저희가 이제 매일 아침, 점심, 오후 간식을 먹이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요 여름 성경학교를 2달 동안 했습니다. 7월달, 8월달. 왜냐면은 원주민 아이들이 방학만 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 데려다가 이제 아침도 먹이고 점심도 먹이고 저녁을 먹이고 그리고 또 이제 밴쿠버에서 선교팀이 오게 되면 한 주씩 이렇게 또 맡아서 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뭐 주일날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참고 인내하며 있다 보니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럼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은요.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뭐 이제 몇 명이 나와도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우리 원주민 성도님들이 보면은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 신방도 저희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또 이렇게 원주민 성도님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간증하시는 이런 원주민 할아버지세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기숙학교에도 끌려갔었고 정말 아픈 상처가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자기가 변했다 이렇게 간증해 주는 모습인데요. 지금 사진에 안 나오지만 이분이 또 이제 이분도 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 다이아베틱 그 당뇨병으로 다리가 없어서 다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는 간증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안 계시는 분이시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예배 식사 후에는 또 우리 아래층에서 또 이렇게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민들도 이렇게 식사 교제하고 또 주변에 노숙자분들도 오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배달도 나가고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또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또 이제 주일학교 사진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여름 성경학교 2016년 여름 성경학교인데요. 저희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보통 한 100여 명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나오고 또 아이들이 집에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 뭐 굴러다니는 술병에 있는 술 먹고 그러니까 5살짜리 얘가 술 취해서 교회도 오고 또 여기 있는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첫 번째 하는 게 항상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면 이제 밥부터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머리 보면은 이가 가득해요. 하도 관리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제 아내도 이 한번 옮아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거기는 이제 당연한 겁니다. 이제 이런 사진들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또 할로윈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주변에 이렇게 뭐 화장실 쓸 데도 없고 그래요. 안전하게 쉴 수도 있는 곳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뒷마당에다가 이렇게 파이어핏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지나가던 원주민들이 이렇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와요. 교회로 오면은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또 이제 말씀도 전해주고 쉴 수도 있고 화장실도 쓰고 또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전도도 하고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또 이제 결혼식도 이제 우리 원주민들은 보통 결혼을 다 안 하고 삽니다. 뭐 결혼도 뭐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게 마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친척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는 결혼을 해서 정말로 이제 그런 어떤 커미먼트를 갖고 서로 이렇게
더 이렇게 잘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하신 분들 보면 애들이 이미 다 컸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결혼을 저희가 장려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저보다도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하고요. 그래서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은요, 또 이제 다른 결혼 주례하는 사진도 볼 수가 있고요. 이처럼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시작했는데요, 3년 차가 되던 해부터는요, 매주 주일 예배에 30-40명 정도의 원주민들이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또 크리스마스 때는요, 한 100여 명의 원주민들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당을 가득 채웠고, 이 아동부 예배실을 위해 기도하니까요, 갑자기 밴쿠버에 있는 한 캐네디언 교회 목사님께서 연락하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돕고 싶은데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동부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교회의 후원으로 아동부실이 새롭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들 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진들이요. 우리 2017년도 크리스마스 예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1명, 2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이 예배당에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앉을 데가 없어서 바깥에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진을 그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또 저희 주일학교 예배실이 이랬어요. 지하실 내려가면은 창고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지금 보이는 게 다예요. 원주민 애들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가득 차는 그런 정말 공간이었습니다. 막 곰팡이 냄새 나고 뭐 전혀 그런 곳이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여기 캐네디언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교회 도움으로 레노베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뜯어내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제 마지막 페인트 칠도 하고 마무리 공사하는 거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새롭게 단장이 됐어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또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바닥이 여기하고 색깔이 달라요. 왜냐면은 도네이션이 따로따로 들어와가지고 이 바닥재가 이제 색깔이 다릅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투톤으로 하는 게 그렇게 또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센스가 있으신지 이렇게 또 투톤으로 저희 아동부실이 이렇게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 차가 되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동부실만 있지만 이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제가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일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정말로 이 사역자가 너무나도, 이 아동부 담당 사역자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4년 차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 부부를 보내주셨어요. 이분들이 호주에서 오셨어요. 호주에서 사역하시다가 또 이 원주민 사역을 하시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기 마스크 쓰신 분이 저희 이제 교육부 목사님이시고, 우리 원주민 청소년하고, 또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우리 전도사님인데 사모님이세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또 옆에 계신 분은 아까 사진에서부터 있었던 우리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서 봉사해 주시는 저희 교회 한인 가정이 한 가정 계세요. 저희 초창기부터 도와주시는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함께 지금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세요. 그러면서 이 교육부 목사님이 이렇게 내외가 부임을 하니까 이렇게 교육부가 안정되기 시작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게 매주 주일학교마다 이제 30-40명의 원주민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만 해도 이 교육부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요, 이 여름 성경학교 때는 많은 아이들이 나와도 이후에 이 아이들을 팔로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이제 교육부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요, 저희 원주민교회에서 수십 년 만에 세례식이 다시 거행되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보시면은 교회 보니까 이제 가운이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 가운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찾아보니까 성가대 가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우리 이제 원주민 성도들을 이렇게 지금 세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는요, 수십 년간 세례식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수십 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례식이 거행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이때 정말로 또 이 주님의 제자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우리 이 2018년도에 우리 야외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또 이렇게 야외 예배 함께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원주민들 나와서 함께 야외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야외 예배 사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오케스트라 팀이 매년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섬겨주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원주민 교회가 성장하면서
또 이렇게 주님의 제자 교회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정말 큰 참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18년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또 이제 학생부에서도 그 단기 선교로 이렇게 섬겨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역의 열매를 맺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러한 주님의 제자 교회의 도움 등으로 인한 사역의 열매로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요. 2019년도 말에는 이 저희 교회가 속한 이 교단에서 이 원주민 사역과 다민족 사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직접 방문해 사역을 둘러보시고는 저희 교단에 속한 이 BC주에 있는 모든 원주민 교회들 중에서는 저희 원주민 교회가 가장 성장하고 안정된 교회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요, 우리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 다른 원주민 부족들에게도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기 시작해서요. 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나나이모 바로 위에, 저기 지금 동그라미 있는 데가 지금 나나이모입니다. 이 밴쿠버 섬인데요. 나나이모가 있으면은 그 바로 위에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거기가 이제 나누스베이라는 원주민 부족이 있어요. 여기도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나누스베이 원주민 마을에서 이렇게 그 밴쿠버에서 매달 방문해 주시는 한의사 선생님과 함께 이곳을 이제 방문해서 한의사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또 마을에 뭐 어떤 미용 봉사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마을에 이렇게 나누스베이 가기 시작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또 1시간 정도 올라가면 퀄리컴 퍼스트 네이션이라는 원주민 부족이 있어요. 여기도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또 이제 여기도 이제 어떤 한의 사역으로 이렇게 또 이제 봉사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또 이 원주민 마을에도 저희가 이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요, 밴쿠버 섬 저 위쪽에 보면 저기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는 남기스라는 원주민 부족이 사는 알럴베이라는 섬이에요. 그런데 저 섬에는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원주민 교회가 있습니다. 알럴베이 글래디 타이딩스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제 제가 릭 아이반이라는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이렇게 방문했을 때 같이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도 아주 오래된 원주민 교회인데 이제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나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좀 후임을 찾아달라. 왜냐하면은 교단에다가 얘기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목사님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당연히 더 안정된 백인 교회들, 이렇게 캐네디언 교회들도 목사님 구하기가 힘든데 원주민 교회는 오직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단에다 얘기를 해도 목사님이 후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자기가 이제 곧 사임해 이렇게 은퇴를 해야 되니까 좀 여기 후임 좀 찾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랬는데 더 나아가기 전에 이 목사님께서 후임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뒤로 이제 그 후임을 찾아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이런 정말 오지에 있는 원주민 섬에 들어가 살아야 돼,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의 사례비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례도 모아야 되고, 어떤 이런 캔디데이트도 찾아야 되는데 뭐 후원도 당연히 모금도 잘 안 되고, 이곳에 들어갈 길을 는 분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아직까지도 저희가 못 찾았는데요.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 목사님께서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 원주민 교회는 지금도 지금 목사님이 안 계셔서 지금 언제 원주민 교회가 닫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첫 4년간 사역이 급속도로 성장했고요. 사역의 지경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에서 2 자녀를 갖게 되어서 시간이 너무나도 바쁘게 빨리 지나갔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2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사역하느라도 바쁘고, 또 이렇게 다른 원주민 마을 방문하는 일도 바쁘고, 그런데 또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막 태어나니까 이게 너무나도 바쁜 거예요. 정말로 일주일이 24시간이 뭐 일주일 뭐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모르고 지냈는데요. 이러한 바쁨이 정말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 절대로 이게 뭐 멈춰지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사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한순간이 되니까 모든 게 거짓말처럼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우리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 어떤 모임과 사역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배달하며 집 앞에서는 저희가 신방은 계속했는데요.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우리 원주민들 저희가 많이 신방 갈 때 컵라면을 많이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분들이 음식을 잘 안 챙겨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컵라면 그래도 물이라도 부으면 바로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다 애들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안 챙겨줘도 이 물만 부으면 쉽게 먹으니까 애들도 잘 먹고, 그래서 저희가 컵라면을 많이 찾아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집집마다 방문하는 이제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팬데믹이 한참 심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 집 앞에서만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물품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방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2021년 작년 들어서는요, 저희 나나이모 원주민 마을에서 대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서 마을을 완전히 봉쇄하는 상황이 되어 집 앞에서 하는 신방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역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길을 열어주세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 문은 닫았는데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외출입이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 원주민 분들께서 집에서 뭘 하시겠어요?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집에서 당연히 술과 마약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 많은 원주민들이 오히려 마약과 술, 그리고 약물 과다 복용에 노출돼서 이로 인한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매우 슬픈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로 인해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원주민들을 만나 위로를 해주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저하고 저쪽에 이렇게 팔꿈치로 인사 나누시는 분이 있잖아요. 몇 달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약물 과다 복용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분도 더 이상 계시지 않는 분이시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지금 이게 254명의 이 PC주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작년에 254명의 원주민들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었다라는 뉴스입니다. 토론토 스타 뉴스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저희 원주민 마을 입구에서 완전히 이렇게 그 입구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작년에.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코로나 관련 이제 환우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제 또 이제 병원에 신방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장례 예배 같은 경우는 사진을 잘 찍지 않습니다. 장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사진 찍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장례 예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이제 부목사님이 함께했던 부목사님이 이렇게 몇 번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 작년 12월이에요. 얼마 전이죠. 작년 12월에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거고요. 이분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50대 초반으로 기억해요. 근데 50대 초반인데 이분도 마약의 과다 복용으로 돌아가셨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올해 2월이네요. 올해 2월에도 제가 지금 이제 야외에서 장례 예배 집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젊은 분이세요. 여자분이신데 젊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또 이렇게 마약 과다 복용으로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작년에는 우리 원주민교회 재정 후원도 크게 줄게 되어, 심지어는 이제 지난 5년간 같이 사역하시던 한 목사님 가정이 작년에 이제 저희 원주민교회를 사임하시고 이제 타주로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때마침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인해서 어떻게 작년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또 이러한 정부의 보조가 끊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 멈추지 않고 지속 중이라 정말 올해도 벌써 9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이 마이너스를 안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정말 매 순간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는 것이 요즘에 또 다른 기쁨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혀 일면 인식도 없으신 그 어떤 원로 목사님이세요. 밴쿠버에서 갑자기 전화하시고 방문하셔가지고 저희 원주민교회 딱 둘러보시거든.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5,000불을 딱 헌금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시작으로 그렇게 전혀 모르시는 분들인데 오셔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 7월에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이 내륙에 위치한 이 캡눕스라는 소도시에 있는 옛 원주민 기숙학교토에서 215구의 원주민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말 캐나다가 떠들썩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그 옛 기숙학교토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수천 구의 원주민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뒤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나도 비극적인 소식이지만 이후에 캐나다 전역에서는 원주민 교회들을 향한 증오 범죄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해 불과 몇 달 만에 캐나다 전역에서 68개의 교회가 파손되거나 불에 타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네, 이게 작년에 215구의 그 원주민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뉴스죠. 저기가 옛날 기숙학교 건물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그 뒤로 얼마 안 있다가 캐나다 전역에서 교회들이 이렇게 불타는 거예요. 문제는요, 전혀 이러한 기숙학교와 상관없는 교단이나 교회들까지 이러한 증오의 대상이 된 것으로 저희 원주민 교회 역시 이 60여 년 전에 나나이모 원주민들이 직접 세운 원주민 교회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개척하셨던 이 칼 밀러 목사님은요, 오히려 기숙학교에 끌려갔던 수많은 원주민 아이들을 구출한 훌륭한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원주민 교회 역시 이러한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올해 들어서만 무려 4건이나 교회 건물에 파손되거나 낙서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지난달 3월 27일 날 주일 예배 때는 예배 시간에 한 원주민이 들어와 예배를 방해하고 온갖 욕설과 더불어 이제 마지막엔 교회를 폭파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바로 이렇게 현행범으로 체포해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낙서해 놓은 것들이고요. 뭐 이런 것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일 이제 순한 것들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막 주일 예배 시간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협박하신 분을 원주민 지금 체포해가는 지금 사진입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교회를 향한 극심한 반발과 위협 속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누구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절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 없이 평안 속에서 저희는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요, 지난 12월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그 만 2년 만에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저희가 나나이모에 있는 200여 가구의 모든 원주민 집을 방문하는 대신방을 진행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팬데믹 이전에는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대신방을 나갑니다. 저희 나나이모 원주민들이 2,000명 정도 인구가 되고요, 200가정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매년 1년에 4번 이스터 선데이, 우리 부활주일 날, 또 아니면 이제 그 여름철에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대신방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땡스기빙 선데이 추수감사 주일 때,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 때 이렇게 4번 원래는 대신방을 나갑니다. 그러면 200가구를 다 신방을 도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팬데믹 기간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2월에 정말 몇 년 만에 2년 만에 처음으로 이 대신방을 진행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여전히 보시면 컵라면들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0개의 컵라면을 지금 이제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컵라면 앞에 여기가 이제 그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여기 써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컵라면을 갖다 주면서 우리가 빈손으로 가면 다 싫어해요. 근데 선물을 주면은 이렇게 딱 웃으면서 반겨줍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크리스마스니까 이게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보시면은 우리 백인 성도님이세요. 저희 교회 오랫동안 도와주고 계시는 백인 할머니, 우리 원주민 성도들, 우리 부목사님 계시고요. 또 저희 교회 중국인 성도 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 성도 가정, 또 원주민들, 이렇게 해서 지금 원주민, 뭐 중국인, 한 백인, 뭐 이렇게 저희 한국인, 저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대신방, 지난 12월에 또 대신방 나가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집주마다 선물을 받으시면 이렇게 표정이 웃는 표정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저쪽 보시면 우리 원주민 성도가 이렇게 컵라면 전달해 주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사진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이건 이제 부활절 대신방입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4월 16일 날 토요일 날, 지난 4월 16일 토요일 날에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절 선물을 준비해서 원주민 마을 대신방을 나갔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월 17일 날 부활절 주일 예배 때는 팬데믹 이후로 최고로 많은 숫자인 이 40여 명의 원주민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념하며
기뻐하는 매우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또 이제 이때는 컵라면이 아니에요. 부활절 때는 저희가 이제 초콜릿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준비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방 나가기 전에 같이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게 저희가 보통 한 번 신방 나갈 때는 한 200개의 선물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 선물 비용만 한 3-4천 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로 큰 사역이고요. 또 이렇게 나가서 만나야지 또 어떻게 지내는 저희가 보고 또 그분들에게도 기도해주고 또 한 번이라도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예배 때 이제 많은 분들 나와서 그날 또 성찬 예식하고 같이 또 오랜만에 성찬식도 하고 또 이제 그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5월 15일부터 저희가 다시 식사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팬데믹 동안 식사 교제 못하다가 다시 지금 식사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점차 예배를 회복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요. 우리 다음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름 성경학교. 지금 지난 8월에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서 이전처럼 많은 아이들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몇몇의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서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기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여러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왔는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았고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원주민교회를 지금 7년째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세미한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저와 제 아내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이 원주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우리가 극장에 가서 맨 앞에 보면은 정말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하는 것이 더 이렇게 앞에서 잘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원주민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지금 이게 밴쿠버 섬 지도인데요. 밴쿠버 섬이 지금 밴쿠버 섬에 이 점점점 찍혀 있는 게 이게 모든 원주민 부족들입니다. 밴쿠버 섬에만 53개 원주민 부족이 있고 5만여 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아직도 40개 이상의 원주민 마을에는 목사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요. 단기 선교팀조차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매일 마약과 여러분 술과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자살하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밴쿠버 섬 53개 부족의 복음화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 또 1차적으로 새로운 원주민 마을을 개척하는 선교 담당 목사님을 모시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년에 저희가 선교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로. 또한 원주민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다음 세대 리더들로 길러낼 수 있는 기독교 학교 설립을 저희가 계획하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리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원주민 사역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딱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3,500여 년 전에 이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그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며 훈련도 받지 못한 변변치 않은 무기가 하나도 없던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당시 중동에서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세요. 근데요, 이 출애굽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돌보신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33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내가 먹고 살 문제 또는 나의 욕심, 나의 기쁨보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힘쓰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내 것보다 우선으로 여기며 살지는 않기 때문에, 봉사는 한다고 하지만 내 여분의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정말 내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그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과 봉사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짜증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봉사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갈등만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 저 사람 보기 싫다. 저 집사님 보기 싫어. 아유, 저 사람 싫어. 아유,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며 습관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 봉사하거나 교회 나오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가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칠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때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적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나 여러분들과 비교해도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정말로 행복하고요,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두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저도요,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야간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이 택시 운전을 한 이유가, 야간 택시 운전하면 이제 교회 사역에 크게 이렇게 방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 터지면서 제가 택시 운전하던 곳은 백인들밖에 안 사는 곳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택시 운전하면 맨날 타면은 손님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코리아? 코리아는 별로 안 나와요, 저희 동네는. Japanese, Chinese 맨날 이제 똑같은 질문 나오고, Korean 그러면 North or South 맨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 그런 동네인데 이제 팬데믹이 터지니까 이 에이시안 헤이트가 이렇게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택시 운전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저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까?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직장 구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니죠. 저는 정말 이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유지하려고 직장도 구하는 거예요. 또 한 예를 들면은요, 밴쿠버 섬 남쪽에 이 사니치라는 곳에 원주민 부족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랫동안 단기 선교를 왔었던 중국인 청년이 있는데요, 나중에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의사가 돼가지고 이 원주민 마을 근처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일을 하고 사업을 해도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요, 이 예수 복음 전하는 선교를 1년 중에 짜투리 나는 시간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섬김과 선교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살아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은요, 교회 섬기고 선교하기 위해서 삽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도님들, 내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세요. 근데 정말 어떤 분들은 권사님 평안하시죠? 죽지 못해 살아,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세요.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 벌어요? 여러분 왜 성공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 하려고 여러분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려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이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신 것과 같이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여러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밴쿠버에 계신 한 권사님께서 이 수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시고 그 뒤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렇게 선교를 오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작은 아드님이 이제 담당 사역자로 오시게 된 거예요. 선교팀의 리더로. 그리고 이제 큰 아드님은 교사로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아들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부엌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두 아들과 함께 또 선교팀과 함께 저희 원주민교회 선교를 오셨어요. 정말 무더운 여름 날씨에 꼬박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100여 명의 원주민들을 먹이시기 위해 수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정이 끝난 금요일 저녁에 정말 다 끝나고 금요일 저녁에 평안히 잠자리에 드셨는데 바로 심장마비가 와서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순교의 일이 2019년도 8월에 저희 원주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팀을 파송한 교회 성도님들과 유가족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큰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 선교팀을 파송한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예배를 드리며 정말 이 원주민 선교를 위한 하나의 미랄이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숭고한 순교라는 이 유가족들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나이나 건강 또는 부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불려갈 날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다가 또는 죽으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부질없는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해 고분분투하다가 또는 나의 가정만을 돌보기 위해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권사님처럼 정말 하나님을 하다가 선교지에서 순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십니다.